여러분들도 다들 그러실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제 남자나 여자나 어떤 짝을 만나느냐, 어떤 짝을 만나게 되느냐, 이게 정말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어머니들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자주라기보다는 이런 말들을 하죠. 이제 사람 하나 잘못 들여와서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네,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던 그런 때,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 이제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나라를 망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라를 망치기도 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마찬가지예요.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기도 해요. 집안 전체가. 사람 하나들. 그런 걸 보면 우리 정말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시죠? 반응이 왜 이렇죠? 모르겠어요. 우리 한옥공사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어떤 짝을 만나느냐 정말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한 남자가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되고 또 한 여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다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또는 그들의 자녀들, 그들과의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도.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2절로 3절입니다. 6장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가인의 후예들과 이제 서로 결혼을 하고 함께 섞여 살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요,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실 거를 거두셨어요, 은혜를 하나님. 자, 이걸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이제 자폰이라고 해요. 자폰. 자, 그래서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모두 악해졌어요. 죄악이 가득해졌어요, 세상.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세요. 그래서 이제 홍수로 인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몇 명이요? 8명만이 이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멸망당하게 된 사건의 발단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자폰 문제였던 거예요. 자폰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노아의 8식구로 인해 다시 번영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민족으로 뽑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셋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의 표현이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몸이 이미 다 죽은 것 같은, 몸이 이미 다 체기능을 못할 것 같은 그런 100세의 나이에요. 100살이 되어서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또 이제 이삭이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부유하고 인물 좋고 뭐 학문 좋은 그런 가나안의 좋은 여자들을 다 뿌리쳐두고 다 뿌리치고 이제 돈도 없고 학문도 없고 이제 그저 그런 가문의 친척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삼고자 해요. 왜요? 왜 그랬을까? 이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 그게 이유였어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이 그대로 적중을 해요. 맞았어요, 선택.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앙국가를 이룰 수 있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자, 먼저 본문 16절에 나오는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21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4명의 왕들 중에 하나였어요. 21명 중에 4명이 왕을 잘 섬겼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어요.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왕이었어요. 자, 근데 이 여호사밧의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뭐였냐면 이제 둘로 갈라진 자기 민족,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큰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하고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심지어는 막 전쟁도 같이 할 정도로 이제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사돈관계예요. 사돈관계, 결혼.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의 돈독한 그 민족 단합을 위해서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인 거예요. 자, 근데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 아합. 또 가장 악하고 음란했던 왕비 이 세대. 이제 이 두 사람의 딸로 추정을 하는데 이제 그런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던 게 이 여호사밧의 평생에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당신이 정말 꿈에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여호사밧이 생각을 했을 땐 그래도 북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그래도 겉으로 보기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겉으로 보면 섬기니까 척은 하니까 그래도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땠죠? 이 아합의 집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렸어. 나라 전체에다가 막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을 세운 아주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한 왕 여호사밧의 아들과 손자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그 원인이 그러니까 바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기 때문임을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중에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거듭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막 탄식을 하며 후회했을 거예요, 여호사밧이.
암만 후회를 해봐도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분명 여호사밧의 의도는 선한 의도였지만 하지만 그건 결국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과연 여호사밧의 선택이 왜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과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교훈.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악에 물들기 쉽다는 거예요. 죄에 물들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8절 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많은 교훈들을 주시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 중에 좀 특별한 교훈이 있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7장 1절로 4절, 1절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결혼 얘기예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 자, 근데 이 결혼에 대한 이 명령은요, 사실 이게 이제 많은 명령들 중에 묻혀서 이제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명령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이게 사실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어쩌면 정말 하나님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명령일지도 몰라요. 왜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자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우려가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줄기차게 이어졌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와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의 결혼을 이렇게 반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이유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자와 결혼을 한 사람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저처럼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믿음을 갖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막 결정한 거 아니에요. 기도해보고 또 목사님들 기도 받으면서 기도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확답을 주셔가지고 제가 결정한 겁니다. 저는. 네,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룬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요, 정말. 그런 경우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구원하시려고 이미. 대부분은 떠나버려요. 안 믿는 사람 따라서. 대부분이 그래요. 차츰차츰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극소수를 제외하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결혼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그쪽을 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래, 아니 뭐 나도 그때 내가 내 마음이 좀 부패했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서받은 지금은 나는 지금은 이제 내 마음도 뭐 정결하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부패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요.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부패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안 믿는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내 반쪽 따라서 그쪽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바로 이 점을 놓쳤던 거예요. 간과했던 거예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던 거였어요.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그런 인정을 베풀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 이 부패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결국 자기 아들에 의해서 이 바알의 신상이 세워지는, 온 나라에 막 바알의 신상이 세워지는 그런 악행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예요. 또 죽은 후엔 아들과 손자까지도 또 일찍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또 주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본문 19절 볼까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지만 하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멸하세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유다의 그 여호람 왕이 이제 아달랴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악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으셨지만 여호람은요 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호람을 돌이키고 또 그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징계도 하세요, 하나님이. 하지만 그들은 끝내 안 돌아와요.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여호람을 어떻게 하시죠? 창자가 터지게, 창자가 터져서 죽게 하시는 그런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유다 전체를 다 멸하시진 않으셨어요. 다윗의 왕통을 끊으시는 그런 징계는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약속 때문에.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다윗과의 약속. 이게 어떤 약속이었죠? 무슨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자, 우리 사무엘 하 7장 한번 찾아볼까요? 7장. 사무엘 합니다. 사무엘하 7장.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4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 한번 12절 그리고 16절 볼까요? 12절하고 16절. 먼저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자, 그리고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여러분 이 약속 때문이었어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지방과 후손이 비록 잠시 동안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제 징계하신 후에 다시 세워주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번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우린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린 또 분리하면 바꾸기도 하지만 또 그런 적 없다고 우린 또 잡아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세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그리고 이제 그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는 참담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의 참담함. 22절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자, 그리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한, 예, 거기까지요. 그리고 뒤에 11장 볼까요? 11장 1절 11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제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의 주선으로 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은 여호람은 이제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8년을 치리해요. 8년을 치리하면서 자기 아내 아달랴를 따라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돼요. 완전히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서 유다의 여러 그 산들 위에 이 바알의 산당들을 쭉 세워요. 음란하게 우상들을 섬겨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도 다 우상을 섬기게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참상이 벌어지게 되냐. 자, 첫째는 일단 국력이 쇠하게 돼요. 국력이 약해져. 그동안 조공을 바쳤더니 에돔과 림나가 독립을 해요. 그래서 유다의 지배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유다의 국력이 급속도로 쇠퇴해버려요. 자, 그 두 번째, 왕권을 상실해요. 왕권을 잃게 돼요.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못 돼서 죽어요. 1년도 안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자마자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가 이제 자기 스스로가 나라를 치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다는요 6년 동안이나 왕이 없었어요. 나라인데 한 나라에 왕이 6년을 없었어요. 왕이. 자, 그 세 번째, 가문이 멸족을 당해요. 여호람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착한 동생들 6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아내 아달랴 때문에. 그 8년도 못 돼서 자기도 여호람도 창자가 터져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1년도 못 돼서 죽어버려요. 다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여호람의 아달랴가 이제 남은 왕자들 싹 다 죽여버려요. 싹 다. 이 여호사밧의 대로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며느리 하나 잘못된 그 실수 때문에 온 집안이, 한 가문이 다 멸족을 당해버린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공주 여호세바를 두지 않았다면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대가 끊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여호람의 딸이었던 여호세바는 다행히 그 아버지의 악행과 품성을 담지 않았어요. 신실했어요. 그래서 여호세바는 이 신실한 믿음으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돼요. 그리고 자기 올케 아달랴가 왕자들을 싹 다 죽이고 권력을 잡을 때 이 1살짜리 왕자 요아스를 유모하고 같이 빼돌린 거예요. 빼돌려서 자기 침지를 숨겨서 살려내는 아주 큰 공을 세운 거예요. 살려냈어요. 그래서 6년 후에 이 여호세바가 숨겼던 그 요아스가 유다의 8번째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부패하다는 거. 우리가 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 그럼 자판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인식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패와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고, 이제 난 완전하다고, 난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졌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부패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죄에 대해, 부패에 대해, 완악함에 대해 우리가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폰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자폰을 경계하라고 그거 경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약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너희들 정직하고 진실하게 너희들의 마음들을 다 쏟아놓고 너희들 스스로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정말 우리의 모습들 한번 쭉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패함과 약함을 인정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셔야 돼요. 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약한 우리가, 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내가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그거 이뤄달라고 지금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거 갖고 한번 간절하게 간구해보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해지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애통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만약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도 않다면, 애통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부여와 평안은요 결국 저주인 거예요. 저주, 신앙의 저주.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금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난한가? 혹은 부요한가? 지금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애통한가? 혹은 즐거운가?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지금처럼만 살아가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나를 과연 믿음이 있는 자로 봐주실까? 이런 질문들이 남은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엎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